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2장입니다. 이사야 5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32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임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속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구속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52장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백성들에게 향하여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라고 기록합니다. 단순히 잠에서 일어나라는 명령은 아닐 것입니다. 오랫동안 포로 생활에 지쳐있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어떤 회복의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이나 아수르 어떤 바벨론 손에 의해 수없이 억눌리고 포로로 살아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의 현실은 이 포로의 수치 속에 늘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3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주어지는데, 우리가 때로 세상의 무게와 죄의 결박에 눌려 믿음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삶의 기쁨과 때로는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참된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이 말씀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어나 거룩함을 입으라입니다. 일어나 거룩함을 입으라.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이렇게 시작하는데,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기록합니다. 자, 오랫동안 포로 생활 속에 묻어져 있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두 번 반복하여 명령하시죠. 영적 무기력함에서 깨어 하나님의 그 놀란 일에 응답하라는 강력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자,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 어떤 패배로 인해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라고 부르십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현재 모습이 황폐하고 때론 부끄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언약의 백성이고 회복될 거룩한 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의 신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단히 슬픔과 초라한 옷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시금 구속과 그 의의 옷을 입히시는데, 자, 단순한 어떤 외적인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권세를 의미합니다. 자, 바울도 신약에서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권면하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서는 이렇게 이어지는데,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 말씀은 노예가 티끌에 앉아 수치를 당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유를 얻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티끌을 털어버리라. 과거의 죄, 그 수치, 패배의 흔적을 더 이상 붙잡지 말라는 것이고, 그리고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라라고 하신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지만 동시에 믿음의 순종으로 일어서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3절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선언하시기를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스라엘의 포로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의 죄와 불순종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돈 없이 곧 은혜 가운데 그들을 속량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4절부터 6절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기시켜 주시는데, 자,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가난한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역사, 그 역사 가운데는 여러 강대국들로 하여금 억눌리며 포로로 압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들의 하나님으로 여전히 계셨고, 또한 오늘 이 말씀처럼 지금도 내가 여기 있느니라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와 구원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때로는 삶의 무게에 눌려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죄의 습관과 낙심이 우리의 목을 조르는 줄처럼 우리를 얽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깰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티끌을 털어버리고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인즉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함으로 구별되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보시며 우리가 주저앉고 낭망한 삶을 살아냈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자,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 복음의 소식을 뜻하지요. 이 단어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복음으로 연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구속의 사역을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토대이자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이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왕으로 시온에 임하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다는 어떤 복음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한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은 우리가 흔히 먼지투성이이고 고단의 길을 걸어온 흔적이지만 그 발이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기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존귀하다 할 것입니다. 이어 8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기록합니다. 성벽 위에 있던 그 파수꾼들, 가장 먼저 포로 귀환의 소식을 듣고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회복을 목격하며 노래하는데, 파수꾼들이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의 회복이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은 9절에 이렇게 이어지는데,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폐한 돌무더기 같은 예루살렘이 다시금 노래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구속자가 되시기 때문이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죠. 이 구속의 개념은 단순한 회복을 넘어 하나님의 언약의 언약적인 그 사랑과 신실하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영원한 구속의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0절은 이 회복의 범위를 더 넓히는데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기록합니다. 우리 앞서 살펴본 대로 팔이라는 것, 거룩한 팔, 하나님의 능력, 그 주권을 상징하는데, 그리고 이 구원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고 땅 끝까지 모든 민족이 보게 될 보편적인 구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로마서 10장 15절에 인용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말씀하시죠. 결국 이 본문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사역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미리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의 복음이죠. 그 복음은
절망에 묶인 그 영혼과 삶을 자유케 하고 무너진 삶의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의 소식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때로는 낙심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그 복음의 말씀은 영원한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역시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발걸음을 아름답다 말씀하시며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절망과 낙심이 가득한, 불평의 소리가 가득한 이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복음의 기쁜 소식을 크게 외치며, 또한 아직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그 기쁨의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는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구원의 종을 바라보라입니다. 구원의 종을 바라보라. 자, 오늘 11절에 먼저 말씀을 보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먼저 말씀하시는데, 자,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귀환만이 아니라 거룩함을 회복하라 명령하십니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라고 반복하고 있는데 강력한 명령이기도 하지요. 바벨론의 죄, 타락한 문화에서 거룩함을 다시 한번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새로운 땅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로운 삶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은 그들의 귀환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는데,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할 때 이스라엘의 출애굽 그 사건을 떠올릴 때 황급함과 그 두려움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바벨론에서의 귀환은 다르다는 것이죠. 앞에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뒤에서는 호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죠. 우리의 미래, 그 불확실하고 불안한 미래 앞에는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과거와 우리 연약함 뒤에는 주님께서 보호하시며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리고 본문은 13절부터 다시 종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형통하다는 것, 단순한 우리가 성공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성취되는 번영과 승리를 뜻하지요. 자, 이 종이 높이 들려 존귀하게 되지만 동시에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앞서 그 종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말씀하지만 반면에 그 종의 영광은 고난을 통과한 뒤 고난 이후에 받을 영광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15절은 바로 그 결과를 이렇게 선포하는데,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종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 열방과 왕들에게까지도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구속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지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찢기고 상하셨지만 그 고난을 통해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2장은
단순한 포로 귀환의 노래를 넘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속의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켜내고 주의 구원을 선포하며 열방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가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의 종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때론 죄로 인해, 때론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절망과 낙심과 세상의 것들에 얽매여 살아갔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종이 되시는 복된 소식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참된 구속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우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